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소수가 모이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며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주를 사모하여 또 이 밤에도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 또 이후에 말씀 앞에 앉을 자들까지라도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며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오니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바 되어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셨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0절, 11절 다시 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원문에 보면은 원문은 단순하게 이새의 뿌리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도 그냥 이새의 뿌리라고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호가 된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그냥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도 한 싹이 나서라는 말을 조그만 글씨로 해서 이런 뜻일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우리 번역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좀 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냥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또 그날에, 두 번째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앞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7장의 임마누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독특한 탄생, 9장에서도 한 아기가 나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날에 두 번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분명히 메시아 시대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는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렇게 1절에서는 말씀했죠. 11장 1절. 그런데 여기 오늘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새의 자손인 한 사람으로, 이새의 자손 그러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한 사람이 다윗의 가문, 그것도 아주 신분이 있는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오히려 비천한 그런 신분의 가정에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새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한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고, 여기에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또 메시아에 대한 독특한 그런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가 되시다. 이새의 자손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새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새의 뿌리. 자, 사실 메시아께서는 이새의 뿌리이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뿌리이실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메시아의 신성, 아까 이새의 자손은 메시아의 인성을 가리켰다면 이새의 뿌리는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새의 자손인 동시에 이새의 뿌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뿌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이시다. 천지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고 말하죠. 뿌리라는 말입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 근자죠. 근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에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만물의 뿌리가 되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시다. 뿌리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오늘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 기호를 세우실 것입니다. 기는 깃발이죠. 기호라는 말은. 만민의 기호라는 말은 만민이 그를 믿고 따를 자, 즉 온 세상의 주님과 구주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주님과 구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증거했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돌아오고 열방이 그에게로 모이며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여기에 돌아온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돌아온다라는 원어는 그냥 찾는다. 다라시라는 말은 찾는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seek, 아마 seek, 뭘 구한다, 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찾는다. 그렇게 번역하고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근래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resort to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resort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resort는 요새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흥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거기서 좀 거하는 그런 유흥지를 리조트라고 그러죠. 리조트. 호텔 비슷한 그런 리조트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리조트 투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모이는 곳, 드나드는 곳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엇을 의지한다. 리조트 투라는 말은 그러면은 여기에 열방이 그를 찾는다. 옛날 영어성은 그렇게 번역하고, 근래 영어 성경은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든다 혹은 그를 의지한다. 그럼 이 뜻이 사전에 다 나와 있는 뜻입니다. 사전에는 이 다라시라는 말은 찾는다라는 뜻도 있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혹은 그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그냥 우리는 돌아온다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슈브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돌아온다 보다는 찾는다 혹은 모인다, 열방이 그에게로 모인다 좀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주께서는 그날에 다시 손을 펴셔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 곧 동서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기는 그냥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실 자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모이리니, 돌아온다는 모이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동서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 메시아 시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죠. 메시아 시대에 과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고, 또 다수는 거절했고 그 복음이 이방애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의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충만히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파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소수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다수는 그 유대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래서 다수가 거절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만 돌아왔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세계에 전파돼서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 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지금 아마 이방인 시대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때가 다 끝나면 이스라엘의 또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 놀라운 예언이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이것이 영적 택한 민족의 이스라엘 택자들과 또 이방인들의 택자들을 다 포함한 그런 영적인 의미의 온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회심, 국가적 회심이라고 할지, 그들의 거국적 회심이 일어난다는 단순히 그런 뜻일 뿐인지, 여하튼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런 회심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다고 보이는 구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또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될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전에는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북방 이스라엘하고 남방 유다하고 갈등이 있었지요. 그래서 북방과 남방,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뉘어서 서로 전쟁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런데 이제 회복의 때에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서로 시기, 질투, 투기하지 않고 에브라임의 투기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가 다 끊어져 버리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은 서로 사랑으로 단합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합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또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고, 동쪽으로도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고 암몬 자손을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동서로 다 그들이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정복이 꼭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차원의 정복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정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해고 어려운 말이죠. 애굽 해고 사전에도 없는 말이던데, 고자라는 말은 한자에 다리라는, 사람의 다리 같은 다리 고자인데, 바다의 다리가 뭔가.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원문대로 번역을 그냥 했는데 애굽 바다의 혀라고 했습니다. 여기 라숀이라고 하는 말의 연결형인데, 레숀이라는 말은 라숀이라는 혀라는 말입니다. 혀. 그러니까 애굽 바다의 혀. 애굽 바다가 뭐냐? 애굽 바다는 애굽에서 볼 때 바다가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애굽의 북쪽 서쪽에 있는 큰 바다지요. 그런데 홍해의 맨 북단에 가보면은 마치 혀가 갈라진 것처럼, 혀가 갈라진, 사람의 혀는 하나지만, 그러나 뱀 같은 건 혀가 이렇게 갈라진 혀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애굽 바다의 혀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북쪽 끝에, 홍해의 북쪽 끝에 혀처럼 둘로 갈라져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이 이제 홍해가 끝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끝, 애굽 쪽으로 서쪽 끝의 부분이 수에즈만이라고 하는 수에즈만. 거기가 오늘날의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혹 들어보세요. 수에즈 운하, 유명한 운하죠. 홍해하고 그 다음에 저 지중해라고 하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둘러싸고, 그 지중해가 바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그런 큰 바다가 아닙니까? 지중해라는 그 바다로 통하는 것이 수에즈 운하죠. 그리고 동쪽 끝은 아카바만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이죠. 엘랏이나 또 에시온게벨 그런 같은 지명인데 엘랏 혹은 에시온게벨이라고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 홍해의 혀 두 같이 갈라진 혀 같은 서쪽 끝은 유명한 스웨즈만이고 동쪽 끝은 아카바만 그 끝에가 엘랏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표현을 보면은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그러니까 애굽 바다의 혀를 다 말리신다. 거기에 바다들을 다 말려버리는 애굽 바다의 혀를 다 말리우시고 손을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애굽의 홍해도 말리고 또 유프라데 하수 유프라데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저 북쪽의 땅이 아닙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 흐르는 큰 강이 아닙니까? 그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러가지고 그 유프라데 하수도 말려버리신다는 뜻까지요. 그리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신을 신고 우리를 건너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그 표현을 뭐라고 했던가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거기에는 신을 신고 하는 표현이 드라이쇼트라는 말은 그 쇼트란 말이 신을 신는다는 말의 그 과거 분사형인데 드라이쇼트라는 말은 그게 한 뜻이 있더라고요. 드라이쇼트라는 말이 신을 적시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신이 물에 적시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신을 신고 그냥 건너간다 그러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나 NASB나 이런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간다. 그러니까 물이 다 말라버린다는 말이죠. 홍해의 물이 말라버리고 유프라데스 강의 물이 말라서 거기서 건너올 때에 신이 강에 물이 있으면 젖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 말라버리니까 신이 적시지 않고 신이 젖지 않고 오게 하겠다. 드라이쇼드입니다. 마른 신발로 이렇게 건너오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누어 신 신고 우리는 그냥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그러니까 북방 아수르 땅에서도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그냥 막 걸어올 수 있고 남방 애굽에서도 홍해가 말라서 막 그렇게 그 바다를 건너서 걸어올 수가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트인다는 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였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메시아 시대에 분열된 교회의 단합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즉 구약 교회가 서로 분열하여 질투하고 갈등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 참된 교회는 단합하며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남기신 새 계명의 내용대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교회가 일치단합하는 것을 원합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불순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권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로 믿고 또 주의 뜻대로 복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진리에 복종하고 진리에 순응해서 서로 단합하고 사랑하는 실천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다. 교회는 주의 법을 지켜야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법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과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거기에 참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서로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서로 친근할 것이고 일치단합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힘쓰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 즉 신약교회는 신약교회, 회복된 이스라엘은 곧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구원의 대로가, 이게 대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 영어로는 하이웨이. 오늘 우리가 하이웨이 그러면 고속도로 그렇게 번역하지만 돌아오는 대로, 넓은 고속도로들이 열려서 온 세계의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과연 신약교회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시아의 극동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말리시고 유프라데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언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이고 있는, 시시때때로 보이고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더 밝히에 증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신약 성경의 역사고 신약 성경의 교훈이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는 고난당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복음이 많이 증거됐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아직 전도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거의 없이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많이 수고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곳곳에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을 드리면서 수고하는 가운데 복음이 많이 전파됐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합정동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시원찮은 목사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래 일단은 혼자서 시작하지만 깨쩍깨쩍하는 성경 강해부터 좀 잘 해놓자. 그러면은 성경 강해를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이것을 참고하고 도움을 얻어서 말씀은 메마르지 않겠다. 내가 성경을 읽고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은 못할 것이다. 책으로 다 해서 다 올려놓고 누구든지 접촉해서 읽고 싶으면 읽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부족한 설교지만은 다 올려놔서 그래서 듣고 싶으면 성경 어느 부분 몇 장이라도 내가 누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써놓고 다 올려놓으면은 그것도 좀 도움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진전이 없지만은 힘이 있으면 모든 교리 강의까지 좀 다 완성하면 좋겠다. 윤리 강의와 현대신학 강의 간단하게 좀 올렸지만은 교리 강의까지 다 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엉뚱한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엉뚱한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엉뚱한 소리들을 하지 않는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 소원밖에 없고 그것이 작은 봉사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힘이 있는 한 쉬지 않고 깨적깨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일대로 힘 있는 대로 은사대로 받은 그런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는 자들이 온 땅에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신약시대 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사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광대하고 효력 있는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에베소에서 열렸도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에 속하고 유럽이 아니지만 아시아의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런 핵심 기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고 그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그는 골로새서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3절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열심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4차로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거기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노예나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는 그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힘있게 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사도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전도에 사명 주신 자들이 헌신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의 짧은 역사지만은 많은 헌신자들이 신학교가 차고 넘쳐서 복음을 전하고 애써서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니까 문제도 많지만은 문제도 많으나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곳곳에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사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커서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는 승리의 상징인데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이 세상의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여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거의 성취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종말이 가깝구나. 그리고 종말의 예언대로 온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침내 형성되겠구나.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결탁하는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가 나타나겠구나. 이미 나타나 있는 것 같구나. 문제는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든지 그게 우리는 큰 사실은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그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10대 핍박의 그런 상황이든지 중세시대의 핍박의 상황이든지 또 100년 전의 일제시대나 또 북한 공산치하의 핍박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 편안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좀 돈다고 해서 믿음에 위축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들은 죽어야지.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할 수 없지. 가서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에 뭐가 와도, 어떤 코로나, 백합절의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굳이 서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려고 하지, 뒤로 물러나서 후퇴하는 자들은 되지 않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만민의 기호, 즉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실 것이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실 것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만민의 기호로, 세상의 구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구원을 받는 구주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메시아께 모이며, 메시아께로 아까 돌아오며, 그 말이 resort to, 모여든다, 그를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에게로 다 모여와서 그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택자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자들입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은 다 회개하고 메시아에게 나와 그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합니다. 할렐루야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낭망하지도 마시고, 안 믿는다고 사람들 큰일이다, 안 믿는다. 큰일도 아니에요. 택자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열심히 전도 못한 우리가 문제지 뭐 큰일이다 그럴 거 없어요. 열심히 전도만 하고 열심히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 돼. 택자들은 다 돌아올 것입니다. 택자들만 돌아올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 구원의 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택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도 이 저녁에도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여온 줄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테레비 재미있는 프로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테레비 다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 그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 꺼버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도록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택자들이 오늘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들은 교회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수요 전도대 다시 열게 하여 주시고, 수요 전도대 열면 그때는 좀 참여할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했는데 이제 전도할 때 백합절의 열심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교회들은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세우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자가 없는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자가 없는가? 복음의 일꾼이 될 자들이 없는가? 불러서 세우고 훈련을 시키고 파송을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시오. 안일하게 하지 말고, 복음 전한다고 선교사로 나가고 개척교회 한다고 가서 그저 편안하게 있으면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생활을 좀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나,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만 주시면 그 다음에 나는 힘써서 나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주의 일 좀 하다가 내가 가리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될 테인데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힘써서 후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메시아께서는 만민의 기호로 오셨다.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택자들이 메시아에게로 다 모여들어서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의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전위대로서 전선에 선 우리가 최전선에 선 자들로서 각각 처한 곳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전도하고 믿음 없는 우리의 식구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이 있어도 이 말씀 조금 몇 마디 증거하며 같이 묵상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민의 기호로 오셨고 또 모든 열방이 택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딱까지 전하는 사명을 저희에게 명하셨으나 우리가 게을러 빠져서 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주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